앞에 살펴봤던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함 사건.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일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물에서 바로가 나올 거다 라고, 물에서 나온 게 바로가 물 가운데로 나올 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일강에서 그를 맞서서 네 손에 지팡이, 뱀되었던 지팡이를 잡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와 누가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모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피로 변한 나일강에 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명해서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호수 위에 내밀라. 그러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할 뿐만 아니라 돌나무 또 돌나무 위에 다 피가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정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쳐요. 지팡이로 쳤더니 피로 변합니다. 여기 에어컨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자꾸 나가지고요. 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요술사들도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요. 그랬더니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8장에 나오죠. 개구리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너는 바로한테 가서 어떤 멘트를 날려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너가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이 나일강에서 올라오게 할 거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 그리고 내 모든 신하의 집, 백성의 집에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를 잡고 나일강을 가르쳐라. 그러면 강들과 운하와 못에서 개구리가 나와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셔서 개구리로 애굽을 심판하세요. 개구리가 천지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요술사들이 똑같이 흉내내요. 개구리야 올라와라 짠! 하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이래요. 제발 이거 개구리 좀 없애줘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오케이 없애줄게. 내일 이맘때 내가 없애줄게. 너는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정말 다 사라졌어요. 바로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된 재앙,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우박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셔. 너 아론에게 명령해. 지팡이 잡고 손을 들어. 그리고 땅의 티끌을 어떻게? 팡 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치는 거예요. 나일강 쳐. 개구리로 쳐. 티끌을 쳐요. 그랬더니 그 티끌이 다 이가 돼요. 이가 돼서 애굽 온 땅에서 올라오는데 누구에게만 올라오냐면 사람과 짐승에게만 올라옵니다. 그 옆에 있던 누가? 요술사들이 여러분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가 올라와요. 사람과 가축에게. 근데 요술사들이 흉내냈어요. 이야 올라와라 짝! 했는데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이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와, 이것은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해요. 왜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똑같이 흉내냈는데 세 번째는 못했을까요? 문제예요. 자, 이거 진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왜 따라하지 못했을까요? 나일강이랑 개구리 재앙은 흉내를 냈어요. 근데 이 재앙은 사람들에게 또 가축들에게 옮겨진 이 재앙은 흉내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기. 뭐가 달랐을까? 태영이. 잘 모르겠어? 오케이. 자, 인간의 이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죠? 하나님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우리의 이 육체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을 흉내낼 수 없었어요. 사람과 가축을 누구 맘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허락 없이 건드려.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도 뭐라고 고백해요?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재앙이 끝났어요. 네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유민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아침에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왕에게 앞에 서라. 가서 앞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래야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8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만일 근데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파리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파리를 보내는데 애굽의 집집마다 파리가 가득할 것이고 또 그 땅에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놀라운 세 번째 재앙과 또 다른 차별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애굽의 땅에는 파리떼가 가득한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 어디죠?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을 거다라고 말해요.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정말 어떻게 됩니까? 파리떼가 애굽에는 가득한데 이스라엘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오케이 백성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또 파리떼가 다 사라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만일 너가 보내지 아니하면 억지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잡아놓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에게 더하는데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앞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면 지금은 이제 파리 때부터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재앙을 가하세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어떤 해를 주십니다. 간접적인 해를 주세요. 가축 곧 뭐예요? 말, 나귀, 낙타, 소, 양에게 돌림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돌림병이 있어서 가축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돼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애굽에 있는 가축만 죽고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완강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야, 화덕에 두 움큼 재를 집어 그리고 하늘 향해서 뿌려. 그럼 그게 애굽 온 땅에 퍼져서 사람에게 붙을 거야. 사람과 가축에게. 정말 모세와 아론이 재를 확 날립니다. 그랬더니 사람과 가축에게 악성 종기가 생겨요. 엄청 징그럽겠죠?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지를 못해요. 왜냐?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어떤 인체에 재앙을 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벌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자, 더 나아가서 서영이가 말했던 우박재앙이 나와요. 자, 우박재앙은 더 한 단계 높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도 죽이고 누구도 죽여요? 사람도 죽여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또 그 밑에 있는 채소를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아니,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축도 죽고 채소도 없어요. 아니, 2달? 3달?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박재앙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이렇게 경고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들어가서 그에게 또 말하라고 해요. 뭐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온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자, 누구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여호와 같은 자가 없음을. 그러니까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박인데요. 가축과 사람을 다 죽이고 채소를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돌림병으로 사람을 쳤으면 다 죽일 수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들에 우박을 내릴 거야. 너의 가축과 종을 다 집으로 불러들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들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 중에 이 말을 믿은 사람은 정말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모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우박을 맞고 죽게 돼요. 사람이 죽는 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피었던 삶 그리고 보리들이 다 망가지게 돼요. 식량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8번째, 9번째 재앙이 바로에게 닥치게 돼요.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행한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였죠? 곧 그들 가운데서 행한 일을 통해서 그 나의 표징을 내 자손과 내 아들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 너의 자손에게 그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마디를 더 보태요. 계속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다. 여기서 앞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무엇이냐면 너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야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메뚜기를 내 경내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해요. 그 지역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는데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메뚜기가 어디를 덮는다고요? 온 지면을 덮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땅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박을 통해서 이제 모든 채소가 다 망가졌지만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 다음에 열리는 곡식들이 있어요. 그 곡식들도 이제 메뚜기 때로 다 삼켜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메뚜기 때가 지나간 자리는 그 어느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도 다 먹어버릴 거야. 내 신하 또 바로 또 너 백성 그 집에 가득할 거야. 내 조상과 아버지가 살아있을 그 땅에서 살아있는 그제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손을 하늘을 향해서 내밉니다. 그랬더니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메뚜기 떼가 하늘을 가득 덮고 땅을 덮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다 갉아먹어요. 식량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식량이 없어진 게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애굽 땅에만 메뚜기가 있고 고센 땅에는 메뚜기가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심각한 얘기인데 자,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야, 오케이, 알겠어, 보내줄게. 그런데 다는 못 보내줘. 다는 못 보내줘. 야, 장정만 보내줄게. 애들은 냅둬. 라고 말합니다. 아, 싫어. 애들도 다 같이, 어린아이들 다 같이 가야 돼.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째 재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손을 들어 애굽 온 땅에 무엇이 있게 하라?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은 어떤 흑암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매우 어둡다라는 거겠죠. 우리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어둠이라는 거겠죠. 자, 어둠이 하루만 있어도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공포심에 휩싸이겠죠? 죽을 것 같겠죠. 근데 이틀, 3일 동안 이 애굽에 어둠이 가득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흑암이 가득할 때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다 각자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장정도 보내줄게. 그리고 누구도 보내줘? 어린아이들도 다 보내줄게. 그런데 이것만큼은 그냥 놔두고 가. 뭐요? 가축. 너희들의 가축만큼은 그냥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딜에
허락했을까요?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러한 짐승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도 좀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 야, 괜찮아. 오늘 늦어도 돼. 야, 오늘 괜찮아. 야, 한 주만 빠져도 돼. 어? 아, 노노노.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바주가 아니라 이 모세와 같이 단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화나요. 야, 이제 너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내가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자, 오늘까지 이 9가지의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일어났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된 재앙.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자, 세 번째 재앙, 이 있었을 때 요술사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라고 말했죠. 이때부터 인간이 어떤 해를 당해요. 간접적인 해. 자, 네 번째 무엇이었죠? 파리 재앙. 자, 네 번째 재앙부터는 특징이 있어요. 시은아, 특징이 뭐였지? 파리 재앙이랑 가축이 죽은 거랑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난 이 재앙에 뭔가 특이점이 있었어. 뭐였을까?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어. 오케이. 그래서 파리가 재앙이 있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가축 죽음. 돌림병이 돌았는데 애굽 땅에만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악성 종기. 화덕에 재를 확 뿌리니까 악성종이 애굽에만 있었어요. 이건 인간의 어떤 간접적인 해를 당한 거예요. 이제 우박재앙부터는 어때요? 직접적으로 사람까지 죽어요. 하나님이 계속 앞에서 막 멋있게 말씀하셔요. 아, 온 천하가 내가 누군지를 알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박이 막 내려요. 일곱 번째 우박재앙. 넘어가야 되는. 자, 그 다음 우박재앙 다음에 여덟 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오늘 배운 메뚜기 재앙. 메뚜기 재앙이 시시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모든 양식을 다 갉아먹는 재앙이고, 열매도 다 갉아먹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무엇이죠?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머문 일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9가지 재앙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10가지 재앙은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때, 수련회 때, 저녁 집회 때 함께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목사님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 듯이 내 자녀에게 또 내 제자에게 이렇게 성경을 그저 이야기하는 듯이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또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술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뚝성교회 모든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